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 또 홀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주를 찬양하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내 기도가 연약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가운데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꺼트리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불씨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세요? 갑자기 물으니까 우리 매화교회 성도들은 TV는 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TV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EBS에 건축탐구 집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준 다큐멘터리 같은 것인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에 좀 관심도 있고 새로운 건축이나 그 모습도 관심이 가서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집을 꿈꾸며 지어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관심이 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도시를 떠나서 집을 짓고 살게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또 도시에서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이제는 아파트를 떠나서 조금은 새롭고 여유 있는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받다가 내 자녀들만큼은 마음껏 뛰어놀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작더라도 자기 집을 직접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거기에 소개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집 짓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공사업체와도 어렵고 설계한 거를 실제화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생각지도 못한 환경적인 문제로 어렵고 그저 좋을 것이라고 여기며 시작한 귀농 생활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이 가꾸어 가고 있는 집,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가꾸고 집을 관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집을 짓고 이사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꾸고 관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그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집을 안 짓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터전, 사실 거기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니까 그게 여러분의 집이죠. 삶의 터전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고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집은, 우리의 삶은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어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흐트러진 것 같다. 그래도 그때 다 안 됐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새로운 삶, 새롭게 지어지는 집,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명확해야,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의 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는 처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할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먼저 이제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해야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내 육신에 내 아주 고집된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에 휘둘리게 될 때 터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시기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말하고, 기만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마치 젖처럼 그것을 먹고 자라야지만 하는 주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은 아마 천차만별일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의 생명이 드러내는 것은 성인, 성숙한 지혜로운 자의 생명이 드러내는 것과는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늘 넘어지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 오늘 말씀에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아기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세심하게 인자하게 내 삶을 돌보시는지 그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은 육신의 욕구에 따라 휘둘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님이 믿어져요. 붙잡아져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이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씀을 풉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 버림받은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붙잡아지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달라지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육신의 욕구에 겨우겨우 그거 휘둘리며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돌, 그리고 우리와 깊은 관계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성품은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그 성질 어디 안 가. 난 봤어. 다른 사람 보면서 난 봤어. 예수 믿고도 성질 안 변해.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생명이 바뀌었는데요. 예수 믿고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전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어떤 한 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깜짝 놀라게도 해주고 얼마나 그거 풀어보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선물을 풀어보고 선물 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좀 실망되겠죠. 심지어 딴 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막 화날지도 모르겠죠. 선물 받자마자 풀어보고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면 진짜 때려주고도 싶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어요.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삶으로 초대받은 이의 삶은 거기에 맞게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책임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정체성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철저히 점검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6절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오늘 2장 6절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온이라는 것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그 집이 바로 시온이에요. 진정으로 예배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모이는 곳 어디냐? 시온이에요. 그러니 시온에 모든 믿는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토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주신다, 토대가 되어주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제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는 존귀한 자예요. 주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과거로부터 이제는 바뀌어서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토대가 된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주춧돌, 이게 뭘까요? 제일 아래서 그 건물, 그 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죠. 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삶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믿는 자들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은 외적인 다른 조건으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고3 수험생들, 부모님들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고3 수험생의 인생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수험 생활 그거 하나로 그의 인생이 다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데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영역이냐 하면 하나가 재정의 영역입니다. 이상하게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성숙도를 봅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녀의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신 분들도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믿음의 도움을 얻어서 세상 기준대로 키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정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만 의지하며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까요? 왜 그렇게 넘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죄악된 현실 때문이에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못한 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영에, 세상의 권세에 그런 부닥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의 문제에 처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지만 영광의 자리에도 참여하는 성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고난에도 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한 번은 잘 감당했는데 어떤 때는 또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 믿어지면,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여러분 그러면 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찾으러 이렇게 오시는데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안 와서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혼자 남아있게 됐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시무룩하겠어요. 다른 엄마 아빠들은 와서 아이를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이는 시간이 흘러도 엄마 아빠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 애가 시무룩한 게 아니라 기뻐요. 유치원에서 잘 놀아요.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 아빠 안 왔는데 너 괜찮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엄마 아빠가 오늘 조금 늦게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믿어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지. 좀 늦게 온다고 했지만 날 찾아온다고 그랬어. 이게 믿어진 아이는 흔들림이 없어요. 기뻐요. 유치원에서 더 늦게까지 놀아서 더 좋아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온다. 믿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유치원생 아이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 살아서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주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단 하루 동안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겠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건축가가 버린 모퉁이 돌 하나, 근데 그게 보배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그냥 진짜 돌덩어리 하나인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귀한 모퉁이 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토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차이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진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완전히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 믿고 사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완전히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로 인하여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오늘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이다. 많이 들었고 봤던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 내가 이런 존재다. 이게 믿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게 분명하면 여러분의 사는 모습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주일에 대표 기도자로 오늘 세워졌지. 마음가짐부터가 다릅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오늘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헌금을, 예물을 올려드려야겠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드셨던 분들 많아요. 제가 믿음의 선배들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의 삶의 형편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어도 늘 그러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적금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자신의 삶에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걸 1년의 감사로 올려드렸던 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 어르신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헌금할 때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애쓰셨던 우리 노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이 너무 분명해지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돌이시다. 주춧돌이시다. 내 삶의 토대이시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외박하면 안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엄마 아빠에게 구해야죠. 그곳에서 함께 살아야죠. 그 집에서 기쁨을 누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 꼭 기도의 삶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가 구할 곳은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저는 좀 바빠서 좀 중간에 빠지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실수하면 어떡하나?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돼요. 누구 눈 의식하지 않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다음 해 매화교회는 사명자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으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자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십자가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이야기 들어서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가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우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안 써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원망해요. 내가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인데 그런 삶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우리 삶에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로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8절 말씀에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돌과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냥 단순히 보면 그래 믿지 않으니까 걸려 넘어지도록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걸려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은 걸려 넘어지게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십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을 가고 싶으셨어요. 굳이 어떤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 한센시병을 앓고 있던 10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당시도 참 정결하지 못한 자로 사람들은 인식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문둥이라는 말. 근데 이것은 진짜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별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문둥이 이런 식의 표현을 절대 안 씁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가는 길에 고침받아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요. 근데 묵상하면서 그 주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는 겁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어렸을 때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은 그래 그 9 어디 갔어? 아유 어떻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처럼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그 9은 어디 갔어? 그 9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정말 그런 판단의 마음이실까요? 그 9이 어디 있을까? 그 9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9이 정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나머지 9 어디 있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게 진짜 주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해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의심하면 안 돼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믿음의 마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때 그렇게 차별받고 억압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만이 찬양했어요. 삶의 외적 조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삶의 외적인 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달라진 삶을 믿고 누리며 사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이제 집을 지어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어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그 일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분명히 믿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쓰임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꾸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돌로 삼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낭패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이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고향 친구들, 오래된 친구, 귀한 친구들이 있죠. 그러지만 언제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때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정말 예수로 인하여 달라진 삶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하세요. 왜 이렇게 처자냐? 너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안 돼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 수고했어. 수고 안 한 것 같더라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그렇게 말해야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에 사랑이 흘러가고 달라진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